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내라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있는 자들을 구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한 자랑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왜 하필 십자가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혹시 자랑스러워 하십니까? 아니면 부끄러워 하십니까? 또 혹은 내가 이 참예수 교회에 속해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자랑스러워 하십니까? 아니면 부끄러워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간혹 보면 이것을 자랑스러워 하지 못하고 부끄러워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지만 드러내놓고 말하기는 부끄럽다라는 거죠. 또 우리 참예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도 그런 것을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방언기도 같은 경우가 그렇죠. 애써 전도해서 우리 교회에 왔는데 기도 후 기도를 마치고 나서 눈을 떠보니까 없어졌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집에 갔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너무 거리낌이 있으니까 그냥 방언기도는 집에서 개인적으로 하고 교회에서는 다르게 하면 안 되냐,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부담스러워하고 또 위축되어 있고 또 부끄러워하신 적은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25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사도시대의 성도들, 우리 성경이 기록된 그 사도시대의 성도들은 이렇게 부끄러워하지는 않았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말하는데 좀 부끄러워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럴 만한 문제는 없었을까요? 바울사도는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 뜻이 뭘까요? 아마도 그 당시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권면할 때 뭐라고 권면하냐면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뭐라고 적었습니까? 부끄러워하지 마라. 두 가지를 부끄러워하지 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의 증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라. 주의 증거가 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리고 또 하나 부끄러워하지 마라 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갇혔다. 지금 감옥에 있다. 내 선생님이 지금 감옥에 있다. 이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자면 사도 시대의 이 성도들도 좀 부끄러워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꺼내놓기가 부끄러운 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자신들이 믿는 신이 많은 흉악범들처럼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기가 굉장히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렇게 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어 보이는 이야기를 하기가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분명히 믿지만 그걸 말하기 힘들어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보시면 자, 22절, 23절을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받아들였느냐. 자, 22절, 2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먼저 유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리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리낌이라고 말하는 이 표현은 걸림돌 이런 뜻입니다. 덫, 걸림돌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참 좋다는 거예요. 좋은 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참 좋아요. 근데 그 길에 뭐가 있습니까? 덫이 있다는 것입니다. 걸림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걸림돌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걸려가지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참 이것만 없으면 참 좋을 텐데, 이것만 없으면 받아들이는데 큰 문제가 없을 텐데 하는 것이 뭐였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걸림돌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원하는 게 따로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좋아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떤 것을 바랬냐면 모세처럼 아주 대단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아주 막강한 무력으로,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 되기를 원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 나라를 구해주기는커녕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사형의 형틀 아닙니까? 성경 시대에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 처벌받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사형을 당했다는 것, 예수님 말씀이 아무리 좋고 해도 이건 참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는 거죠. 심지어 성경을 보면 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신명기 2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신명기 21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 기독교가 아무리 좋아도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죽었다, 사형당했다, 이게 걸림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한편으로 또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것을 그 예수님을 믿으라 라는 소리는 미련한 소리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고린도전서 2장 23절을 보면, 1장 23절을 보면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러분, 미련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어리석다.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기 그지없는 그런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생명도 지키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뭐냐면은, 이제 거지가 와서 나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너 부자 된다. 이 말 믿으시겠습니까? 거지가 와가지고. 그럼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네가 먼저 부자가 되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전교에서 꼴찌 하는 학생이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야, 내 말 들으면 너 전교 1등 할 수 있다.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가 먼저 해봐. 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 굉장히 철학적인 분위기 속에서 지혜로운 말, 또 생각,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를 믿어야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말은 앞도 뒤도 안 맞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말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런 소리를 사람들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이 여겼는지에 대해서 자료가 이렇게 남아 있는 게 있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뭐냐면은 로마 어떤 황제의 집의 벽에서 발견된 벽화입니다. 잘 보이십니까? 그림이 좀 흐릿하죠? 자, 어떤 그림인 것 같습니까? 왼쪽에 있는 그림은 사진을 찍은 것이고, 이것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좀 선명하게 한 것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인데, 뭐가 보이십니까? 십자가에 뭐가 매달려 있죠? 뭐가 매달려 있습니까? 당나귀입니다. 당나귀. 그리고 그 밑에 글자가 적혀 있는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제 헬라어로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 알렉사메노스는 신을 숭배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알렉사메노스 하면 우리는 잘 느낌이 안 오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에서 딱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은 영구입니다. 영구. 영구 없다 할 때 그 영구. 영구는 지금 신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신이라고 믿느냐, 영구야. 이 말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아, 바보같이 이렇게 죽은 사람을 신으로 믿느냐라는 이런 이제 조롱이죠. 그죠? 이런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십자가의 죽음을 거리끼는 것으로, 이방인들은 어리석은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네,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도 보았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무엇만 보았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것만 봤죠. 부활하신 것은 못 봤단 말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러면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보기에 이렇게 안 좋은 방식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셨는가? 왜 이렇게 오해를 사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셨는가? 왜 하필 그 많고 많은 방법 가운데서 십자가인가?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게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선택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만큼 생각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겠죠. 그죠? 자, 먼저 우리 24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여러분, 이 부끄러운 십자가가 사실 그리스도에게는 신앙의 큰 동력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부끄러워하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걸림돌이고 그리고 또 어리석은 것일지 모르겠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이것은 신앙의 큰 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은 저주를 받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게 맞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저주를 받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사실 이 십자가는 매우 고통스럽고 또 수치스러운 형벌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사회를 보면 우리나라도 사형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는 이것을 집행하지는 않지만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하고 판단은 합니다. 현재로. 근데 사형을 집행하는 그런 나라들을 보면 어떻게 사형을 집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방식을 되게 많이 논의합니다. 논쟁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이려고 합니까?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 사람이 죽을 때에 너무나 고통스럽지 않게 그리고 너무나 이 수치스럽지 않게 몸과 마음의 고통을 두려움이나 그런 것 없이 최대한 평안하게 사라질 수 있도록 배려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 주사 약물을 투여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십자가 형벌은 그런 배려가 전혀 없이 도리어 그것을 극대화시키는 형벌입니다. 고통 중에 고통이죠. 매우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육신의 고통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십자가 형벌은 매우 매우 수치스럽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아십니까? 죽고 싶을 만큼 수치스럽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장 길게 받도록 하는 것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십자가의 형벌을 대신 당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히브리서 9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 양심이 아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셨고 이런 수치를 당하셨는데 나는 왜 죄 가운데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교회에서 침뱉음을 한번 당하면
안 오실 분이 한 3명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고통을 당했는데 왜 나는 죄 가운데 있는가? 왜 나는 여전히 세상의 정욕을 따라가는가?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뭘 했는가? 한 게 무엇이 있는가?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끄러운 십자가가 도리어 우리에게는 신앙의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 천국, 지옥만 우리 신앙의 원동력이 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을 늘 하고 살아야 되겠죠?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게 뭐 있는가? 다른 사람이 물으면 기분 나빠요. 그죠? 당신은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게 뭐 있습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게 자기를 위한 거죠. 자, 바울은 또 하나의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눈여겨서 봐야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이 지금 4개의 그 당으로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베드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나눠졌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지금 알아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나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성도들이 끼리끼리 나뉘는 것이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일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 그렇습니까? 자, 우리 18절, 19절 보겠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 죽으심의 목적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다른 죽음이 아니라 하필 십자가인가?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폐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은 세상의 지혜를 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세상의 지혜를 폐하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에도 지혜가 있습니까? 있죠.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세상의 학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비행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무거운 쇳덩어리가 하늘에 뜨잖아요. 상상할 수 있습니까? 또 이전에 바라볼 수 없었던 그 우주, 그것을 이제 보잖아요. 또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는 그런 그 미시의 세계를 관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마트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나오는 인공지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상의 이런 지혜를 좋아하고 그것을 너무 의지해서 하나님이 별로 필요 없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별로 필요가 없다고 느끼고 거기에 소망이 있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자기 지혜를 자랑하고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말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똑똑한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패하시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표현은 전도는 미련하게 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전도는 지혜롭게 해야죠. 지혜롭게 꾸준히 해야지 미련하게 하는 것은 아니죠. 이 말씀의 뜻은 세상의 지혜로 바라본다면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라고 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지혜로는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의 눈에는 십자가의 은혜가 안 보이거든요. 세상의 눈을 가진 사람은 그게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 날에 그 사람들이 부끄러워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좋아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미련하게 보였던 십자가의 구원이 있구나. 부끄럽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책망이 담겨 있지요. 그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책망하시는 겁니까? 세상의 지혜가 그렇게 좋으냐? 그렇게 의지할 만하냐? 그렇게 자랑할 만하냐? 여러분, 그래서요, 세상의 지혜를 좋아하고 자랑하고 그걸 의지하면 할수록 나중에 더욱더 큰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붙잡았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종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허풍을 떨고 자랑하니까 그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어처구니 없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십니다. 그죠? 대표적으로 방언 기도가 있습니다. 이 방언 기도는 모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일까요? 그죠? 겪어보신 분들이 계시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을까? 참 좀 때로 납득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 사도들조차도 사도행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을 때 그들이 술 취했다고 조롱받지 않습니까? 술 취한 거 아니야? 새벽부터 아침부터 지금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이렇게 조롱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울 사도가 이 방언 기도에 대해서 그 근원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을 보겠습니다. 14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1절. 고린도전서 14장은 전체적으로 방언 기도에 관한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방언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이 말씀이 있을까요? 이사야서 28장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9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9절부터 13절의 내용을 바울 사도가 지금 인용을 하면서 이 방언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이사야는 어떤 그 의미로 이런 말을 했는지 자,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뉘게 지식을 가르치며 뉘게 도를 전하며 깨닫게 하려는가? 저 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예.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타락한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말씀을 전하면 책망하면 그 백성들이 그 책망하는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반응하느냐. 예. 그게 이제 9절 10절의 내용인데요. 백성들이 하는 말이 우리를 지금 애기 취급하냐?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저렇게 궁시렁궁시렁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이것이 뜻이 있는 말이 아니라 사실 궁시렁궁시렁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아유 뭐라 말하는지 모르겠네. 궁시렁궁시렁 하고 있네.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그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너희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궁시렁궁시렁 하는 말로 너희를 심판하겠다. 여러분 영어를 들으면 뭐라고 들립니까? 샬라샬라로 들리잖아요. 궁시렁궁시렁 샬라샬라 이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로 너희를 심판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할 때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저기 멀리 있는 이방에게 멸망당하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나 혹은 바벨론 그 사람들의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죠? 예.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지금 최종적으로 어디에 가져오고 있습니까? 방언으로 성취되었다. 최종적으로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때로 이렇게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는 그런 비아냥으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섭리를 안다면 우리가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도리어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부분은 바울이 갑자기 이런 말을 왜 하고 있는가 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 어떤 맥락에서 십자가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괜찮은데 여기가 공기가 좀 탁한가 봐요. 바울 사도는 어떤 맥락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마지막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폐하시려고 세상에 보기에 미련한 십자가를 택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폐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것이 또 있습니다. 뭘까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련한 십자가만 택하신 게 아니에요. 자, 26절부터 31절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6절부터 31절까지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예.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폐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것 십자가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예. 자, 손가락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해줘, 이렇게. 예. 십자가는 예수님 입장에서도 참 받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저렇게 고통스럽고 저렇게 수치스러운 것을 내가 해야 돼? 받기 싫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이라서 받았죠. 그죠? 예. 근데 그렇게 해서 또 받은 게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 뭡니까? 우리들을 말합니다. 우리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아주 훌륭한 대장입니다. 훌륭한 대장 밑에는 훌륭한 부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똑똑하고 돈 많고 유능하고 세상에 참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을 부하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야, 역시 저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런 지혜와 능력이 있으니까 그게 된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게 싫으시다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능력 이런 것들을 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서 제일 천하고 별 볼 일이 없는 사람들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기분이 좀 나쁘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죠? 사실 맞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세상을 보면 정말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저를 생각해 보면 정말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세상의 지혜로는 도달할 수 없는 이것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이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고 자랑한다면, 그래서 그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잘났다, 못났다 이렇게 판단한다면, 그런 세상적인 지혜와 능력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무시하고 당을 나눈다면, 야, 부끄러워서 너랑은 같이 못 다니겠다 이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반대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라면 정말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우리가 세워주려고 하고 함께 하려고 해야 합니다. 이게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의 태도이죠. 그죠? 있어 보이고 또 유능하고 이런 사람들과만 어울린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이 진정한 교제일까요? 사랑의 교제일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려고 없고 천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부족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마가복음 8장 38절을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세상에 부끄러운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섭리를 알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죠? 마지막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을 기뻐하도록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27장 찬송하겠습니다.